이번 주에 저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 70% 이상이 울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화병,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화병이라는 게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이 화병이 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거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서구 국가들에도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 조절을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화병의 증세는 한국 사람들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뭐 한이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놀랍게도 요 근래에 이 정신적인 이런 그 정신과 교과서 이런 교과서에 미국 텍스트북에 화병 해서 HWABYUNG에서 화병 해가지고 실렸대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를 좀 다스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남에게 화를 심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화병을 이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화를 심지 않는다. 남에게 화를 내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눠서 좀 공부할 텐데요.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제 사람도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알고 예수님이 이제 뭐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꾸만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4장부터 15장, 16장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될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 감옥에서도 공회 재판에서도 순교장에서도 주님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또 14장과 15장, 16장에 이르러서 그 의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심, 또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5장 26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날이 온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오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절망은 또 이 땅에서의 슬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부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가 화를 확 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뒤끝이 없다 그래. 이 세상의 무책임한 얘기, 이 세상의 가장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화를 내고 자기가 뒤끝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화를 받은 사람이 나는 괜찮다 이러면 괜찮은데 화를 낸 사람이 내가 뒤끝이 없다라는 거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화병을 다스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상대에게 화를 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예.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화를 심지 않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화를 심지 않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화를 심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우리가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일단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삶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지도 않고 그닥 세상에도 속해 있지 않는 삶.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안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계속 다녀. 그런데 예수님께 속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세상에도 아예 속해 있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지옥이니까 지옥에 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예 예수님께 속해 있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분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그런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막 허용하시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뭐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세상에서 받은 대로 응대하는 모습, 이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화를 끼쳤다 해서 세상에서 나에게 어떠한 부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감정, 그것은 기독교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화병으로 죽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화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속해도 안 지키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살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다스림도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나에게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이 나에게 억울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이 나에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환난과 고통의 놀라운 모습을 보인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의 놀라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죽음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죽음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소망이 되잖아요. 소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건강 음식 막 건강 이런 뭐 약 뭐 이런 거 챙겨 드시지 말고 때가 되면 죽으세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소망이니까요. 천국 가야죠.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장례를 잘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죽음이 나에게 큰 이슈가 안 되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돼요.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감정이 너무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가가지고 내가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의 감정이 쏟아져 버려졌던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서 아차 했는데 이미 다 그래 놓고는 이제 나는 뒤끝 없다. 나는 뭐 그런 것 뿐이지 뭐 나는 뭐 내 마음에 뭐 두지 않는다.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할 게 아니라 이 당한 사람이 말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요.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 것이 절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야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암병원은 미국 휴스턴이라는 데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병원이에요. 이 병원에 32년간 종신 교수로 일하면서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번 뽑혔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김의신 박사라고 되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 많으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만 이 암에 대한 대처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암에 걸리면 엄청나게 분해하고 억울해한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암에 걸려?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암에 걸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에 걸린 것처럼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막 굉장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만약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항암을 하면서 30% 정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 살아날 수 있구나. 30%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30%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가장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가족들은 어떡하냐. 이제는 나는 괜찮은데. 근데 가족들은 어쩌면 그 사람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 감정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감정으로 인해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뭐 사랑의 감정, 뭐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므로 나는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이거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화를 다스려야 되고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 억울함을 다스려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셨냐면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섬김으로 다스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이 화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엄마 아빠를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16장 3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라. 세상을 이겼다. 이긴 경기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에 평화를 얻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쟁터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억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다 억울해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나고 막 물론 의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그리고 가해자가 또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등대 모임을 하더라도 등대 때 누가 이제 뭐라 한 거야. 집에 와서도 막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뱅뱅. 그 여자가 왜 나한테 이랬을까? 그 여자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럴 때 또 이제 누군가를 찾아요. 또 우리가 가만히 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찾아.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자가 또 지혜로워야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유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털어버려.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넌 이거는 넌 바보다, 병신이다. 이거는 이러면서 이제 일이 커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화를 더 내게 만드는. 이거는 굉장히 바보예요. 바보이자
크리스찬의 신앙적 반응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막 거룩한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을, 짜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짜증 나지. 그럴 때 짜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음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고난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당하신 게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 분노의 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화도 다스리시고 누군가에게 화를 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숙제예요. 화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계속 자막 늦게 뜨고 막 자막 미스하고 이래도 화를 안 냈어요. 화를 안 내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도 안 갖다 줘도 괜찮게 생각하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생겨요. 저거 내가 힘을 쓰면 아작을 낼 수 있어. 그런데 안 하는 것. 용서하는 것. 악한 마음을 계속 품지 않는 것. 세상을 대응할 때 크리스찬답게 대응하는 것.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인간들은 누적된 불순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누적된 불순종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죠. 쉽진 않아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털어버리라 하셨으니까 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울분도 나올 수 있고 감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70% 이상이 화병에 앓고 있다라니까 화병에서 자유케 되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잖아요. 그죠? 그냥 화가 나 있어. 걸어 다녀도 화가 나 있고, 해가 떠도 화가 났고, 비가 와도 화가 나고, 다 화가 났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나 있으니까 부딪히니까 화가 확 나는 거죠. 거기다가 사회는 찢어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수호 이런 걸 할 때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신명기 21장 말씀. 자, 시작. 죽을 죄를 지어서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신명기서에 계속 읽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을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신명기서에서 어떤 죄를 지면 어떻게 죽여라, 어떻게 심판을 해라는 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심판에 대한 방법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스 메이커가 되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죠? 피스 메이커가 되고 어디에 가든지 서로 화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인생은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 분위기 좋은 모임에 누가 하나 등장하면 어머나 나 뭐 잊어버렸다 그러고 다 집에 가는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지금 분위기 안 좋아. 너무 썰렁해. 근데 그 사람만 오면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꼭 이런 인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런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 예? 지긋지긋한 인생 살지 말고, 아유 저 사람 온다, 야 빨리빨리 가자. 누가 걔를 불렀냐?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환영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지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본질로 살아가면 내 감정도 다스려진다. 예? 죽음도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본질 외의 것으로, 시작. 본질 외의 것으로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마. 예. 본질 외의 것은, 자, 그 다음에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예. 본질 외의 것은 무엇이다? 낭비다. 그러니까 그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마라. 본질 잡고 감정 컨트롤하고, 예. 괜찮지 않아요. 예. 내가 그렇게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다. 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잊지 마세요. 야, 어떻게 너 내 기분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세상이 나에게 한 대로 나는 똑같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듯, 죽게 하듯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네.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고 조언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고 어떤 제시하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닌데요.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챗 GPT한테 물어보고 막 저한테 뭐 보내주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말로 옮기면 사람이 나타나고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면 생명이 나타난다. 중요한 건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비슷한 말은 정말로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생각을 말로 옮기면 어떻게? 사람이 나타난다.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면 뭐가 나타나? 생명이 나타나. 예,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승부를 걸고 감정이 다운되거나 슬프거나 또 절망스럽거나 낙담이 되거나 낙심이 되거나 이럴 때 절대로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 또 화가 날 때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 그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알겠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같이 예배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정말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같이 들었다는 걸 인식하고 적어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세요. 다음 주는 뭐 다음 주까지는 안 돼. 이번 주만 살아가. 너희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엄마한테 화를 심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를 심지 마라. 왜 한마디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화를 심지 마라. 찰스 윈들 목사님이라고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40년 넘게 목회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인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교인들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한대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면 감정이 다스려질 수 있다. 감정도 다스려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편들어주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걸 받고 싶어서 막 전화하고 나는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어렵냐 그거 되게 좋아.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 기도해라. 좀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걸리면
출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어.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심고 화를 심지 말고 기쁨을 심어주고, 그렇지? 따뜻함을 심고, 그리고 더 이상 분노에서 휘말리고 살지 말아라. 막 확 일어나가지고 막 뭐 저놈 내가 죽인다 살린다 막 이러지 마라. 저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누구를 죽인다는 인간 중에 누구를 죽이는 사람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체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다가 죽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누군가를 대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화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내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약도,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뭐 정신적인 상담도 이거 해결 못 합니다. 이거 해결 못 해요.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런 거 많거든요. 뭐 너의 어릴 적에 뭐 너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너한테 뭐 다 어릴 적에 상처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언제까지 그걸로 붙잡혀 살겠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부를 건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세상이 하는 대로 응대하지 않는다. 알겠죠? 세상이 하는 대로 응대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설교 듣자마자 오늘 분명히 화가 돋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 들었기 때문에 그때 잘 해결하시란 말이에요. 옆에서 막 빵 누가 빵 뭐 이렇게 차로 그러면 그냥 뭐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은 하여간 이겨보자고. 이번 한 주는 매일매일을 못 산다 하더라도 이번 한 주만은 좀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인격을 본받는 것,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싸우지 마라. 특별히 내 마음에 싸우지 마라. 내 마음에 평화를 유지해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여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뭐죠? 평화, 평화, 평화. 평화를 너에게 준다. 평화를 너에게 준다.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평화, 평화, 평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평화는 내가 준다. 너의 인생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너한테 준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서로서로를 붙잡아주고, 그렇죠? 공동체에서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화가 날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화가 날 일을 당해도 다 화를 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화를 낼 일이 아니야.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할 일이 아닌데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시간도 절망이 아닌 사람들이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화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화병, 상처, 아픔, 절망, 분노, 억울함 다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거기 눌려 살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하지 말고, 저 사람만 없으면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목회하는데 진짜 A라는 인간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아버지, 나 진짜 A라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부터. 그 사람한테 잘해라. 너 그 사람 나가면 더 센 놈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평화를 심고 또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로운 오후가 되기를 축복하고 평화로운 한 주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의 더 이상 화로 눌려 지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상담 가거나 병원 가면 엄청 비싼 거야. 이거 내가 오늘 다 공짜로 치유해 드렸으니까 더 이상 화에 잡혀 살지 않는 마음의 병에 잡혀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되니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